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동방박사의 고백 중 일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어떤 날이죠? 네. 대답하기 되게 주관식으로 질문하면 대답을 아무도 못하죠.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초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초를 4개를 갖다 내요.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킵니다. 12월 첫 주부터 시작했고요. 오늘이 15일 셋째 주니까 3개가 켜져 있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의미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는 척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렇다고? 다음 주에 4개가 켜질 겁니다. 이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질문할게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왔어요? 대답해 주세요. 구원하시려고 왔습니다. 둘도 없는 아주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인데요.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예배 오시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도 듣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각 예배에 대예배에 참석 못하시더라도 여러 상황상 청년 예배 사부 예배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도구들로 좀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의 본문인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가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잠깐만 고정시켜 주시면 도둑이 온다, 사단이 오는, 세상이 오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표현 그대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맞아요? 이게 구원이죠. 두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구원받은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표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2005년에 풍성한 삶을, 구원받은 삶을 풍성히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단연컨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인생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교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받는 삶이 풍성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구원받은 삶하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나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할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씻김을 받은 자들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주님이 인격적이라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두드리세요. 근데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러니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풍성한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롤모델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을 닮으면,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흔적들을 우리가 사모하면 누구나 다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함과 겸손함, 또 사랑, 여러 성품들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으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똑같이 원리가. 이건 주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풍성한 삶과 축복의 삶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흔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어떤 용어로 정리하냐면 보편적인 은혜와 조건적 선택. 즉 은혜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선택은 이 은혜를 누리는 건 이제 선택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한 행동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경배하려고 먼 길을 떠나서 기쁨과 열망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께 나아간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의 왕이시고 스스로 섬기시는 어떤 섬김의 왕이시지만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분은 경배받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거죠. 우리를 다스리는 분,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실까요?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장 쭉 보면 예수님의 이 왕으로 오신 탄생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왕으로 경배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보편적 은혜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사모하면서 예수 닮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헤롯 이스라엘 대제사장,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헤롯은 자기 왕위가 뺏길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들은 자기 권위, 자기 어떤 기득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무지해서 무관심해서 자기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그것만 오직 자기 유일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가진 낮은 자리였지만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목자들, 그 다음에 먼 길이라는 장애물, 굉장히 먼 길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동방 박사가 이동한 거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서울 뭐 이런 거리라는 설이 있어요. 죄송해요,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가벼운 거리 아니에요. 그 거리를 기꺼이 갈 만한 수고를 감당했던 동방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받아들인 사람, 21세기의 동방박사, 21세기의 그 목자들 같은 사람들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까봐, 혹은 뭐 뭔가 예수님께 따르는 삶이 손해일 것 같아서 뭔가 그런 걱정을 가진 헤롯 대제사장, 예루살렘 주민과 같은 사람들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인용해서 묻고 싶어요. Where is the king?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있는 그 무엇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설교 초반이긴 한데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내 밭의 비유. 기억나세요? 사복음서에 거의 오병이어랑 거의 몇 개 안 되는 다 나와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은 안 나왔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자꾸 정확하지 않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네요. 하여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밭이 나오죠? 네 밭이 나요? 길가가 나오고 흙이 하여튼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밭 나옵니다. 떨어지니까 길가는 새들이 먹고 흙이 돌밭은 싹이 나오는데 흙이 깊지 않아 햇볕에 말라버리고 3단계 가시떨기는 자랐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넷째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는
많지 않은데 예수님이 직접 이게 어떤 뜻인지 밝혀주시죠.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비유에서 씨는 뭐냐? 말씀을 뿌리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래서 씨는 곧 말씀이죠. 그리고 내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줄이면 길가는 말씀을 듣는 즉시 사단에게 뺏기는 사람. 그 다음 단계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는 받아요.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 그 다음 가시떨기는 그거보다는 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많은 결실을 맺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그 씨에 떨어진 씨의 운명은 누가 결정해요? 밭이 결정합니다. 누가 씨를 뿌렸는지 어떤 씨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럼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막 저한테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열매 맺으려면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안 받을 때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법만 제가 지적질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비유에서 밭은 네 개가 있지만 저는 두 개로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이 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열매를 맺는 세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밭. 보통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같냐면 1, 2, 3, 4단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단계가 가장 최종적인 목표지만 그게 안 돼도 3단계 정도만 돼도 괜찮다.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왕 열매를 맺지 않을 거라면 그냥 길가로 남아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못하러 수고해요. 어차피 열매를 못 맺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불신자의 마음과 똑같은 길가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뭔가 환난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다른 밭과는 달라야 되지 않은가? 아니요. 똑같습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적 본 적 없어요?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자가 더한 경우? 뭔가 평소에는 말씀대로 살려 하고 뭔가 평안할 때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자기 이해관계가 얽히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폭발하는 사람들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구나. 뭔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길가보다 돌밭이 낫다? 아니요. 돌밭보다 가시밭이 낫다?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뭐만 나아요? 열매를 맺는 밭만 나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무쪼록 가시떨기도 아니고 좋은 밭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린 건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얘기했냐면 예수님 비유니까 예수님이 잘 푸셨죠. 이게 짱이에요. 맞는데 제가 오늘 설교 메시지와 관련해서 좀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봤냐면 마음밭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4명의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의 마음은 돌밭이에요. B라는 사람의 밭은 좋은 밭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봤어요, 우리가. 근데 저는 지금 조금 심화해서 어떻게 보고 싶냐면 한 사람 안에도 마음밭이 4개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지? 이런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사람 안에 있어서도 4종류의 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영역은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에 들어오는 말씀은 다 은혜 받고 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어떤 밭은 돌밭이에요. 그래서 그쪽 영역을 건드리면 안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돈 쓰는 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어려워하지 않아요? 주님께 소유 드리고 남을 섬기는 거 어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뭔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좋은 밭인 사람이 권위의 영역에 있어서는 가시떨기와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리더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신뢰가 가지 않으면 따르지 않고 뭔가 계속 딴지 걸고 계속 뭔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뭔가 그 리더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역과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용서의 영역이 돌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저무지 용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본 사람한테는 그렇게 친절한데 관계를 맺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그 지점 때문에 도저히 뭔가를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안에도 내 안에도 좋은 밭이 있어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각자의 개인과 사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밭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참 좋은데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어렵죠. 그래서 아니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 다룸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마음밭을 읽으되 모든 마음밭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언제나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바뀌는 건 뭐예요? 내 마음밭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읽어서 주시는 씨를 잘 열매 맺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나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십니까? 혹시 내 마음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도무지 길가 같아서 아무리 말씀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걸음을 주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밭을 읽어도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도전하고 싶은 분이 이거예요.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조금 더 보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구분되는 건 어떤 거냐면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에 관련되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왕입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이 왕이라 그래요. 천지신명께 빕니다. 왜 빌어요? 내 명예, 내 건강, 내 소원,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게 해주는 그 신을 믿어요. 그게 헛된 종교고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더 네이션 오브 갓이 아니고 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믿어요. 내 소원을 이뤄주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는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청년들이니까 이렇게 도전적으로 표현할게요. 이것만 딱 자르면 내가 위험하겠는데? 근데 아니, 도전적으로 표현할게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려주일이 생각나.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딱 5일 만에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예수님께 분노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최종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성결교잖아요. 그 사람의 성결한 삶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나귀와 같은 잊으면 안 돼. 우린 종려주일에 있었던 그 나귀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을 업으면, 예수님을 모시면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그 어떤 열성적인 환호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존귀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존귀함이 크게 손상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 왕은 어디에 계신가? 내 왕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려고 내 밭의 비유를 길게 얘기했습니까? 이런 거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요만한 것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예요.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세요. 맞죠? 그럼 나를 다스린다고 할 때 나의 어떤 특정 영역, 내가 뭔가 잘 반응하는 그 영역만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 내가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영역까지 예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랑 비교하면 예수님이 내 전 인격적인 왕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예수님 내 마음 모든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의 밭이 좋은 밭으로 읽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근데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도 특정 영역에서는 계속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기 뜻을 고집하는 거죠. 이런 합리화는 사실 독립적인 사람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과 재정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면서 학원을 다니죠. 중고등학생들이 다 그래요. 주말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죠. 왜냐하면 주일에 예배 2시간만 드리니까. 할 말 한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영적인 원리는 받아들일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 입장을 떠오르기 때문에 반론이 생길까 봐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왕의 시대 내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재정적인 영역이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죄송해요. 내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꺼낼게요. 헌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것을 강탈하는 분이십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오해했죠.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너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예수님 가난한가? 그러면 내 도움, 나 이거 아까운데? 하면서 못 따랐어요. 예수님을 대단히 오해하는 거죠. 그럼 못 따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11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구약에 보면 10번째 지나가는 짐승으로 냈어요. 10번째 지나가는 짐승이 너무 아까워. 10개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딱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 얘는 진짜 너무 좋은 종자인데 애늘이 없습니다. 10번째 지나가면 드려야 돼요. 왜? 이게 다 하나님 거니까. 근데 내가 좋은 거 드리고 싶은데 마른 애가 뺏싹 마른 애가 지나가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드리기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저 좀 저는 애인데 저 제대로 된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드리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헌금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헌금은 다 하니까 헌금을 드렸으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죠. 그럼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하시는 게 답니다. 내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교육했거든요. 요즘에는 헌금을 내라고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재정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할 때 내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안 맡길 것 같아요. 내 재정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크레딧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키, 천국의 키를 갖고 계시고 금융의 키를 갖고 계신데 나한테 맡기실 수 있을까요? 그런 신뢰를 여러분 보여드리십니까?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권위의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돼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사실은 권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권위자로 두셨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셨으니 그 권위에 순종하셔야죠. 그러면 굉장히 공동체를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짜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 운명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래요. 이게 잃어버린 소금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아는데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나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큰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한번 높이시면 엄청 높아질 거라고 믿어요. 아멘? 요즘에 자본주의가 너무 굳어가지고 예전 같은 대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를 정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안 될까요? 어떤 특정 영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문제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 봐봐요. 그렇게 문제투성인 사람이 있나? 없다니까요. 한두 가지 연약함이 있지요. 근데 그 연약함이 얼마나 결정적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근데 왜 제가 보니까 왜 하나님께 모든 영역을 드리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손해 같으니까. 손해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 당시에 왕이 바뀌면 자기가 큰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대. 내가 그 보호 안에 있을 수 있대. 복음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복음을 잘 모르면 예수님이 왕이면 그리고 내가 종이면 손해 본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사실 나는 왕이 되어봤죠. 내가 왕으로 살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든가요? 그 사람이 황폐하죠, 피폐하죠.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섬기겠다고 내 왕이 돼달라고 우리가 울며 불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면서 예수님 왕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런데도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가고 싶더라니까요. 복음을 모르는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발버둥치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소수의 몇 명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소수의 경쟁에서 떨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고자로 살고요. 그리고 경쟁에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허무함과 황량함 가운데 살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 스스로도 왕으로 안 섬기고요. 어떤 물질, 뭐 명예, 뭐 자녀 이런 것들 이제 우상이죠. 이른바 우상을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진짜 삭막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정말 복된 인생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심령 깊은 곳에 새기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왕이 되어야 내가 삽니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내가 높아져요. 낮아지면 높아지는 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제가 조금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결론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주면서 그럼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책임 네바테 비유 얘기했으니까 마음 바칠 일구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목사님한테 있습니까? 청년부 담당 사역자가 없으니까 지금 내 말씀 아무도 읽어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동의가 되십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부인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내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핑계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과의 우정이 내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뛰어난 우정, 같은 상황인데 더 뛰어난 우정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영역에서 나의 책임이 커요. 혹시 어떤 사람 권위자와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세요. 왜? 바음밭을 일구는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는 거 진짜 정말 별로입니다. 왜냐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을 말해주기 되게 어려워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래. 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랑 똑같냐면 초등학교 2학년 된 내 아이랑 똑같습니다. 자기가 감기에 걸린 건 엄마가 이불을 덮어주지 않아서이고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배고픈 건 엄마가 밥을 챙겨주지 않아서이고 챙겨줬죠. 자기가 이렇게 배고픈 건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이거 어리광이죠, 어리광. 우리가 이렇게 어리광 부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청년이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내 행동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복음은 뭐냐면 내 삶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이걸 안 믿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합리화돼야죠. 예수님도 그럼 위로해 줘야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 아프죠.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가 안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뭐냐면 내 왕은 여전히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이러한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주는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나의 치유, 거룩한 삶, 성장은 다른 사람에 의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좀 첨언하고 싶어요. 첨언. 뭐냐면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마지막 질문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어떤 성품이 제일 필요할까? 라고 할 때 제가 오늘 중등부에서도 잠깐 설교했는데 저는 겸손인 것 같습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겸손한 사람 하면 뭔가 공손한 자세, 인사를 잘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상이죠. 겸손이란 다름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하면 나도 예스라고 답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해요. 여러분도 그러려나?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당히 살아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 집회 가서 물어봤더니 그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손해봅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손해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겸손이 필요한지 아세요? 요즘에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니까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잖아요. 학생들 보면 아니 고등학생인데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도 막 메일하고 막 그래서 저는 국제학교 다니니까 뭐 이렇게 레포트지를 내고 받는 과제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디데이를 주면 마무리를 져줘야 되잖아요. 애들이 안 해요. 그러면 애들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먼저 이런 것 때문에 죄송하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너네들 이런 거 해서 매일 보내라고 말하면 바로 되게 막 이렇게 무슨 친구한테 문자하듯이 제가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 핑계만 내가 이건 진짜 내가 고등학생들이랑 있는 건지 중학생들이랑 있는 건지 초등학생들이랑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달리셔서 뭐 어떻게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생각이 틀립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롤모델이십니까? 예수님 생각 맞지요? 틀리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예스니까. 그런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순종 어렵죠.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겸손함이 없으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한 동의가 없으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옳다 여기면 그걸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옳지 않다. 이게 나를 사망으로 이끈다고 확신하면 굳게 절개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넘어진다?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요.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영역이 고정되어 있을걸요. 어떤 사람은 권위자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저 위선적인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있어서, 더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놀리는 것과 같은 말 속에서 자기의 상처 때문에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어려워하고 넘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밭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의 밭을 내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점이죠. 여전히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괴롭히려고요? 아니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게 결국 내 뜻대로 못하는 거면, 내 뜻대로 못하는 게 그리고 나한테 좋은 거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괴롭히려고 구원한 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 괴롭히려고 구원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구원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풍성하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 영역, 특정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왕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 거고요.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면서 봉헌을 할게요. 나오는 동안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사단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 마음을 두드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